조금은 다른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쭉 보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고달프고 벅찬 삶을 살아온 여인이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 질문했고 그 남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너무 당연한 사실로 인정이 되었고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조금 마음을 더 열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문득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 아니, 어쩌면 이해는 되지만 자기 눈에 선지자로 보이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은 아직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 공적으로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다시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자기 딴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화답하세요? 26절에 보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누가 돌아와요? 그때 마침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을 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을 보고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이 여인의 마음에 깊은 감동, 신선한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라고 말하냐면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뭘 버려뒀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갔다 말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뛰어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을 들라고 하면 물을 깃는 물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챙기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니, 아니 잊어버렸을 리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심정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뭐 했어요? 29절 보세요. 들어가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한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여인이 5번이나 이혼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 물어도 피하고 싶어 하던 아픔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외로웠고 이제껏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와서 말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는 중간에 여러분 말씀이 삽입이 돼요. 삽입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좀 눈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간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여인의 증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 예배에 관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심오한 말을 해준 사람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이 그저 여인이 말하는 그 증언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도대체 뭘 믿었다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누구의 소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기록을 해요.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부연 설명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들이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 이틀을 더 계셨대요. 그래놓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냥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여자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에 들었던 그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가를 그들이 확인하고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복음을 알았고 주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여러분 촉매가 되는 게 뭡니까? 미끼가 됐던 게 뭐였어요? 이 여인의 변화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5번 이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낮에 혼자 물을 길러야만 했던 이 여인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로움을 택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런 급변한 열정적인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배신과 미움을 당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버겁게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시큰둥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웃음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눈물도 메마르고, 하고 싶은 일도, 관심 있는 일도 없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랬던 여인이 그 중요한 물동이도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제껏 말을 걸면 대답을 해줄까 말까 했던 그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과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은 이전의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진짜 사실처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이 없는 날을 꾸며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셨던 우물가까지 몰려갔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설령 그 여인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해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알았던 이 여인은요, 진짜 누군가를 만난 게 틀림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태도가 돌변했던 것을 추정했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그 여인의 행동이 평소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달라졌음을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요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말이에요. 이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는 바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비신자들에게는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못하고, 아니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내 신앙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도 기술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함을 이 새벽에 좀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처럼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진실로 그리 믿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혹 잘못된 기대나 무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서 무기력해진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내가 병든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대단한 지식, 탁월한 실력,
어떤 획기적인 변화로 인한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는 없었겠지만 그늘진 곳에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동네 사람들을 찾아 나왔다는 것만으로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진실성을 믿어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어떤 급변한 변화나 위험한 행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실함이, 그 울림이 그 여인의 언행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임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나이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 나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살아있다면 그 불이, 그 열정이 우리가 믿는 것을 때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울림으로 드러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굳이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해도요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도인 것 같아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드러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남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이 좋은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이건 경계해야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로 내가 나의 진실함이 뭔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은 전도할 만한 깜냥이 못 돼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에 굳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요란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